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점에서 있습니다. 흔히 가을을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죠. 열매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거두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기쁨은 우리가 봄과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해서 좌우될 겁니다. 봄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름에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눈물의 수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가을의 열매와 곡식의 양가질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0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의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126편은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체험한 기쁨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정말 기근 중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생활을 지금 갖다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심으로 대풍년을 맞이해서 수확을 거둬들이는 추수꾼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한국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70%가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 속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라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희망 가질 일들보다는 절망할 일들이 더 많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잘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꿈같은 기쁨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가을에 삶의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정말 인생의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을에 기뻐하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삶의 자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인내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포로 귀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너무나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뜻밖의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감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꿈이냐 생시냐, 이거 꿈이냐 생시냐, 이거 꿈 아니지, 나 어딘가요? 볼을 꼬집어 보라, 귀를 꼬집어 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의 감격스러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꿈꾼다는 동사를 지금 집어넣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 칙령에 의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허락받았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행복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혹시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꿈을 꾸는 것처럼 경이로움을 느꼈고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포로 생활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어떤 기쁨도 없을 겁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압제를 받았지만 이들은 더 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갇히고 모든 것이 막힌 상태입니다. 인간 아닌 짐승으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100번도 1000번도 절망의 늪으로 변함없이 허우적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좋을 일들이 그리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했다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가 돌려보내실 그날을 꿈꾸며 하나님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희망을 포기했다면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내 앞에 서 있습니까? 그때 우리 해야 될 일은 그 문제 않게 절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더 힘을 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거두는 곡식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만큼 인내했으면,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제 열매를 보일 때도 됐는데 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 때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믿고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미국 스포츠계에는 각 종목별로 많은 흑인 선수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농구는 농구 선수의 80%가 흑인 선수라고 하고 미식 축구도 70%가 흑인 선수라고 합니다. 흑인 선수가 가장 적은 종목이 야구인데 17%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흑인 선수 스타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그런 흑인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진출하게 되어진 것이 그래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1947년대 그 원년도를 갔는데요. 그때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운동 경기를 통틀어서 최초로 등장한 흑인 선수입니다. 로빈슨 이전에는 프로 경기에 흑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흑인을 최초로 영입해서 받아들이는 구단이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다저스라고 하는 그런 구단입니다. 구단주가 브렌치 리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처음 경기에 임하는 이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라고는 책을 던져주며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 너가 매번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온갖 욕설과 야유가 끊이지 않을 거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감정적인 보복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너는 지금 너 자신만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뛴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다고 해요. 정말로 제키 로빈슨은 수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항상 처음은 그렇잖아요. 항상 개척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든지 처음 하면 많은 희생과 헌신과 대가가 동반되는 거잖아요. 관중이 집어던진 물건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오물을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단주의 말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결국 살아남습니다.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누구 모두도 인정하는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그렇게 그가 길을 내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흑인 선수들이 야구, 농구, 축구 등 각종 종목에서 속속 진출해서 재능들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키 로빈슨이 이런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치욕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흑인 운동선수로서 첫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그렇고요, 교회와 성도도 그렇고, 가정과 가족이 그렇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고통은 존재합니다. 고난은 존재합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패의 비결이 뭐냐?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의 성패의 비결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따라서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 과정 속에 눈물과 피를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체면이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버리고 짓밟힐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결국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다가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인내 아닙니까? 그렇게 인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인내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을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억울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온통한 것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 문제 앞에 인내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은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문나라들까지도 열방이라고 하죠. 여기 열방 문나라는 대체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처럼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회의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아, 이거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이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저들이 지금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음과 찬양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치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합창을 하고 있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자기 당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때로는 내가 더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적 지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그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주님 앞에 먼지와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다.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로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생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에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합니까? 어떤 인간적인 생각, 어떤 세상적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상적 논리, 인간적 논리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마음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준비한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역사를 가져옵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방법과 내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내 방법 속에, 내 뜻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심으로 기쁨의 단을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정말 삶의 문제 앞에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져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 같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꿈꾼 것 같다, 그런 믿음의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실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단회적 동작, 한 번만의 동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밭에 나가서 종자를 심고 뿌리고 가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성실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과 울음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눈물과 울음을 삼키고도 남는 큰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과 기쁨의 단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반드시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는 그런 농부의 수확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씨를 뿌리며 어떻게 가꾸어야 됩니까? 먼저는 여러분 말씀의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바랍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본향 시온 땅으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폐허가 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재건할까? 어떻게 부흥시킬까? 어떻게 강건한 나라로 만들까? 새로운 정치만이 민족의 희망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주장하는 어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지도자는 아니다, 교육만이 민족의 소망이며 민족의 살 길이다,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해야 된다,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뭐니 해도 뭐니지, 경제 정책을 펴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면, 이런 경제 정책을 펴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나라 이민족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강국이 될 거야 라고 경제 정책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전혀 다른 민족 구원의 꿈을 가지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한 지도자가 있는데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그는 이런 다짐 한 가지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7장 9절부터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결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한 가지 결심한 것이 뭐라고요?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 앞에 그것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자기 땅의 백성들에게 뿌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부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시죠. 그 말씀을 기억하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축복이요, 말씀이 거룩이고, 말씀이 삶의 길이고,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그 말씀만이 지혜요, 그 말씀만이 영광이요, 소망이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지침서가 된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회복하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축복하는 자다, 형통하는 자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씨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주시면서 말씀의 씨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도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역할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생명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4가지 기능을 가지고 그 4가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각에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도 듣습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인격과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언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뿌리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기대하며 뿌리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앗입니까? 기도의 씨앗입니까? 전도의 씨앗입니까? 헌신의 씨앗입니까? 봉사의 씨앗입니까? 자녀와 생업의 씨앗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뿌렸으면 기억할 것은 눈물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거죠. 어떤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름이 필요합니다. 여름이 필요합니다. 병충해가 있습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있습니다. 태풍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내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눈물이에요. 그래서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뿌리되 눈물을 흘리며 조건을 달았어요. 뿌리는 과정 속에서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한숨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의 결산물이잖아요. 눈물의 결산물이잖아요. 내가 눈물 흘리며 수고하며 애를 쓰며 땀을 흘리며 희생한 것만큼 열매는 맺히는 것 아닙니까? 농부가 그 땡빛에 한 번 더 여름에 더 나가서 한 번 가꾸고 한 번 더 잘라내고 한 번 더 노력할수록 열매는 더욱더 탱실탱실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의 파종자들에게는 눈물 흘릴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씨뿐인 자의 비유에서 그 씨를 사탄이 빼앗고 훔칠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가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결실의 방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은 눈물을 흘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파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결실이 없는 답답으로 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만큼 뿌렸으면,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만큼 가꾸었으면 될 법도 한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서, 아직도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에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만 그렇습니까? 기도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전도 사역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다락방 순장의 목자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역의 마당도 결코 쉬운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눈물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들고 절망이 찾아올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이 거둠의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매 주일이 되면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매주 증거하는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찰찰 쏟아지는 것처럼, 입을 열면 설교가 막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주 서는 이 강대상이지만 이것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저에게 영적 시비를 걸어옵니다. 듣는 여러분에게도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 시비를 걸어올 겁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신나는 아침이 되어서, 힘바람 나는 아침이 되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되고, 여러분 또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사단은 그런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쓸데없는 일들로 마음을 나누게 만들고, 쓸데없는 일들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누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사단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만 지금 기뻐 난리치는 거예요. 사단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이 5절로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은 5절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거둠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반드시란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반드시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확신이 있을 때만 쓰는 거잖아요. 될까 아닐까 할 때는 반드시란 단어를 안 씁니다.
정말 된다, 100%다, 내가 보장한다 라고 할 때 반드시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픔입니다. 너무나 큰 기다림입니다.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의 축복을 믿고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죠.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비전이 선명할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과정 속에서, 가꾸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과 어떤 눈물과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 풍성한 곡식이 있다라고 믿음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이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룬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와 기후와 환경들이 다릅니다. 농산물의 수확이 결코 쉬운 그런 땅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남쪽의 네게브 사막을 남방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황량한 사막 같은 광야입니다. 거기는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건기가 지나고 나서 우기가 찾아오면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 비가 막 쏟아집니다. 막 쏟아집니다. 우기죠? 그렇게 비가 오고 나면 메마른 사막 속에 갑작스럽게 온 누리에 모든 들풀과 모든 곡식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눈물로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황량했던 사막 같았던 이 남방 시내에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량했습니다. 너무나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기가 되어서 많은 비를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반드시 기쁨의 곡식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희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받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성숙할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곡식단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하며 열매를 기대하며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뿌려야 할 여러분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전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열심과 헌신과 봉사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자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눈물로 생업과 물질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서 풍성한 곡식단으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런 가을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름의 마지막 더위를 견디고 씨를 뿌리는 사람들만이 저 라이너 마리아 릴카의 가을날이라는 시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볼까요? 자, 시작.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기 위해 들이우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들을 연글게 하소서. 이틀만 더 남극에 따뜻한 햇살을 베푸시어 열매들이 온전히 무르익게 하시고 무거운 포도송이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만이 마지막 순간의 열매의 단맛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위대한 가을을 준비하는
마지막 위대한 여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을의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감사절날 한 손에는 특세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정말 가을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이 인생의 가을